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그 먼 그리고 오랜 시간 힘들고 지친 마음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온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6월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반기를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정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힘들 때마다 그냥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지혜와 능력의 공급원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번 주일날도 말할 거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과 영이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물론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나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육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도구가 5가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 환경, 5번째 마음. 요 5가지를 통해서 통로를 여셔서 마치 그 육신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숨통이 열리는 것처럼 내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통로가 확 열려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통로를 더 많이 여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균형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쪽 통로만 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좀 편협하게 듣게 되니까 말씀도 열려있고 기도도 열려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채널도 열려있어야 되고 환경도 열려있어야 되고 마음도. 그래서 저는 알아듣는다라는 표현 많이 써요. 똑같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근거리에서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멀리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까이에서 계속 우리에게 조용히 때로는 세미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반응하려면 이 5가지 채널이 고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달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기도 얘기할 건데 기도해야 되는 큰 이유가 2개예요. 첫째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지 않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이 목적지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기도하는데 문제가 터졌다. 예를 들어 재정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재정을 펑크 난 걸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펑크가 났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펑크 난 재정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만일에 그게 펑크 난 대로 지금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 2번째 알게 되었을 땐 그대로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빈 공간, 내가 빚을 떠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빚을 못 갚은 채로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 그 빚을 청산하고 살기를 원하셨다면 그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중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요동 중에 그것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외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게 첫째. 그리고 2번째는 그 뜻을 발견한 후에 그 뜻대로 내가 살기로 용기 내서 결단하는 능력을 달라고. 이 부분이 흔들리면 기복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 2가지는 말씀드린 요 5가지가 다 공통된 거예요.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뭘 얘기하신 거죠? 당신의 뜻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옆에 붙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이 내게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내가 알아지면 억지로라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2번째는 그 뜻을 알게 됐으면 내가 그 능력으로 내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2가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참 필요해요.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우리 이성호 원사님 얘기 가끔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는지가 사실은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공부할 때 엉덩이가 공부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앉아있지 않으면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요, 사실은 태도에서 나타나요. 태도에서 다리 막 떨면서, 아니면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면서 기도한다.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3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온 집중해서 나를 찾아야 내가 찾아지는 거지. 어떻게 건성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돌멩이처럼 건져지는 게 내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그 기도와 진지한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 옛날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보물섬 막 이런 만화책들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나왔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일일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매일 이렇게
뭐 문제 푸는 거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앞에 문제 한 10개 있고 뒤에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애들한테 준 팁이었겠지. 그래서 그 문제 풀면 뒷장에 있는 만화 볼 수 있게 돼 있는. 근데 그 만화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부잣집에 어느 가난한 선비가 너무 배고파서 먹으러 가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는데 때마침 공고가 붙은 거예요. 그림을 그냥 병풍을 멋있게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병풍을 잘 글씨를 써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이게 선비가 아니구나. 어느 가난한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일단 배고픈 마음에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씨 기가 막히게 잘 쓴다고. 김정희 명필 뭐 떠나가라 잘 쓰니까 걱정 말라. 일단 먹을 거 갖고 오라고 해서 실컷 먹고.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다음날 또 실컷 먹고. 며칠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화가 참 잘 그렸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보자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잔뜩 먹었어요. 근데 잔뜩 먹었는데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병풍은 펼쳐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병풍을 피라고 하고 그리고 붓을 갈라고 그래서 붓을 막 가는 거죠.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갈게 하고 또 먹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큰 붓을 갖고 오라고 해서 큰 붓을 하나를 가지고 10평짜리 병풍인데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한 일자를 쫙 가요. 그리고서 세상을 떠나요. 그 사람이 그 만화에서 그래요. 그리고 그 한일자로 쫙 그려진 그 글씨에 황금빛으로 쫙 빛나는. 근데 그게 만화인데 그게 막 이제 어린애니까 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그 인상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목숨을 다한 글씨였던 거잖아요. 단 한일자 하나라더라도. 순간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요. 집중한다는 건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데 순간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3초 기도를 제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그 3초가 어마어마하게 귀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 컬러링 나올 때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전화 따르릉 올리면 그 시간에 딱 기도해요. 뭐 아주 단순히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말실수처럼 어려운 거 없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은 이제 딱 봤는데 이거 문제 있는 사람 딱 연락 왔다 싶으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단 한마디가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정말. 집중했을 때, 진지하게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기도가 그냥 습관이 돼서 의무가 돼서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끔씩이나.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들을 때 아주 조용히 했는데도 누가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 왜? 내 절을 들으시니까.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 이 표현 참 멋있죠. 이미 나라는 선포됐고 그렇죠?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앞서 말한 대로 뜻을 알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근데 뜻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헤매게 되고 혼돈되는 거죠. 세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우리가 아는 과부의 탄원이나 과부가 이제 관원에게 와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탄원하는 장면의 예화가 있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거 그냥 들어주고 말자. 빨리 보내고 말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물며 과부가 그렇게 해도 관원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고 안 들어주겠느냐. 너희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을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이게 참 재밌어요. 잘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 이 얘기 자꾸 해요. 방언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쭝얼쭝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알려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방언의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고요. 또 그런 경험 가끔 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걔가 생각나지? 갑자기 남편 생각나고요. 이건 뭐 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건 우리가 구별이 되죠. 딴 생각하는 거하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하고 가스불 껐나? 이건 딴 생각이고 그건 딴 생각한 거고 가스불 문 잠고 왔나? 자동차 불 껐나? 막 이런 거는 딴 생각. 그건 딴 생각이고 그 딴 생각 말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색깔, 갑자기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려준 사인으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빨간색이 보이지? 왜 자꾸 옛날에 살던 동네가 자꾸 보이지? 마음에. 왜 자꾸 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생각이 자꾸 나지? 그럴 땐 기도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 모르겠으면 기도 끝나고 뭐 하면 될까요? 전화해 보는 거죠. 잘 지내? 라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죠. 만일 어느 장소가 자꾸 보여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일단 기도를 기입해보고 왜지? 자꾸 왜 거기가 보이지? 그리고 가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도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으로나 느낌으로 알려주셔서 경험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무조건 아는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내게 긴급하면 필요하면 내게 또 다른 방법, 더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못 믿어요. 이게 참 답답한 건데 응답받아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손에 쥐어줬는데 그거를 쥐지를 못하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주셨대요. 그러면 아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게 증거다 보니까 형체로 믿음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믿음으로 마음에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표현 많이 하는데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뜻이니 그때부터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된 줄로 믿으라라고 했으니까. 계속 기도해 놓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또 기도하고 아니야 이거 그러면 주고 싶다가도 뺏어가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주신 거라 생각되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도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게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긴가민가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가져가세요. 진짜로. 나중에 못 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안 하게 하는 거죠. 왜? 믿지도 않는데 뭐. 그거 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사, 특별히 은사 같은 건 걷어가실 때가 많아요. 그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못 믿겠는 거죠.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자기 생각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걷어가 달라고 하면 진짜 걷어가 주세요. 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에게 그거는 선물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로 계속 얘기하면 그게 제일 쉬운데 사실은 재정을 책임지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재정이 왜 펑크가 났는가?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비워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왜 비웠지? 그러고 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채울까요가 아니라 이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유지할까요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우실 거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마치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다고 나 이 병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촉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사는 것도 넌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냥 그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 그 일 이후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거나 해로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저께 이제 친구가 췌장암 3기라고 해서 3기면 사실은 말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건강할 때 얼굴 봐야겠다. 그래서 6월 3일 날 가서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왔어요. 한 6개월, 이제 4개월 됐으니까 3차까지 맞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딸도 같이 나왔길래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럴 땐 병 얘기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막 수다 떨고, 막 옛날 얘기하고, 친구끼리 하는 얘기 뻔하고, 남자끼리 하는 얘기 뻔하고, 군대 얘기하고 앉아있고,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왔어요. 하긴 이제 기대는 그렇죠. 살려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이죠. 근데 하필 오늘이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고 권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산목상 거기다 썼는데 경기대에 지금 교수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베트남 아이들이 한 2,000명 된대네요. 경기대에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걔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두 명을 데리고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왔고 지금 꽤 많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을 초빙해서 했는데 목사님은 한국말로 하고 걔들은 베트남어나 영어를 쓰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잘 예배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베트남어로 하는지 영어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나 보죠. 근데 그 베트남어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임에 후원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저희 같은 작은 교회였나 봐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후원을 해왔대요. 애들 간식도 주고 비용도 되고.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괜찮으시면 절기 한 번씩만 좀 설교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암 투병 중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신장암 3기. 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는 여자 목사님이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 이제 항암 치료 중이라.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절기 때 한 번씩만 제가 설교하겠다고. 근데 그 이듬해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요청하기를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가 너무 힘드니 주일 설교만 목사님이 좀 담당해 달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을 대셨는데 그래서 매주 주일 설교만 했대요. 교회 행정이나 교회 나머지 부대는 다 그 목사님이 하시고. 근데 결국엔 4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제 투병 이제 끝내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한 3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또 2달 하고 3주 전인데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악화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셨다가 바로 돌아가셨대요. 3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본인이 2달 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목회를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감리교회는 사실은 청빙을 받아야 되지만 거긴 총회 인준을 받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총회 인준을 받아야 돼서 서류를 다 성도들이 제출했더니 청빙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청빙 원서를 낸 분이 한 5분이 내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추천해서 6명이 그 담임 목사 후보로 올라갔나 보죠. 그래서 그 마지막 6번째 목사님이 만장일치로 그냥 담임이 된 거예요. 이제 2달 정도 목회하셨다고 그러고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친구 일이랑 이렇게 겹치는 거죠. 제 생각엔. 그저께 하필이면 최장암 3기인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어제 찾아온 분도 최장암 3기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혼자 그 생각했어요. 감히 이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짧게 보면 4년 안에 우리도 동일한 일을 치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살게 할 수도 있지만 4년 정도는 내 친구와 내가 만날 시간이 있겠구나. 최소한. 그래서 그 4년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하는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적을 믿어요. 기적도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안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순리대로 진행되게 하세요. 저는 그것도 믿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그거예요.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믿어요. 최소한 네 친구를 내가 최소한 4년은 살려줄 건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만나라는 거죠. 제가 받은 사인은 그래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만일에 4년 후에 그 친구를 데려가도 내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고 4년 후에 살아있으면 더 감사한 거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나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뜻이 뭘까요? 내가 최소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은 뭐죠? 그 친구를 4년 동안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그 친구에게 나에게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구해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고, 저는 4년의 시간을 받았다고 좀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그 친구가 조금 건강해지면 한번 만날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시고 대화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었을 때 행할 능력 또한 주심을 믿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복적인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얻어내는 그런 착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행해져서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